오늘 설교의 제목은 위기탈출법입니다. 이 위기탈출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KBS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끝났으니까 위기탈출 넘버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됐는데 한 11년 동안 방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역대 슬로건들이 이렇습니다. 기억하라, 안전상식, 안전하라, 대한민국.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꼼짝 마라, 안전사고, 안전사고 제로 달성하자. 실천하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세상의 안전 다 모여라.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느냐를 다루고 있었고, 우리들에게 위기에 대한 많은 상식들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위기 속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위기를 대처하기 이전에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 위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황당한 교통사고였습니다. 파란불에 신호등을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어서 안 보였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본인은 분명히 안전하게 간다고 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사고는 불의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위기들 또한 사고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위기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위기의 극복 방법들을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수양부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고 그 위기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이 겪은 위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처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진미를 거부한 사건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모습들도 기억합니다. 보통 요 정도를 다니엘이 위기를 맞았던 사건들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니엘에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이 과연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항상 고민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크게 구약을 5가지로 이야기해서 나누었을 때 예언서에 속해지는 글입니다. 선지서에 속해지는 글로 또 예언서에 속해지는 글로 묵시 문학을 가지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처음 읽을 때 우리들 사자굴 속에 다니엘 좋아 막 하고 읽다가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수없이 많은 묵시 문학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다니엘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혹시 그 뒤에까지 안 읽어보신 건 아니시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 안 됩니다. 이 다니엘의 이 묵시에 대한 이야기들 가운데 2장에 보면은 그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2장 앞에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의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 후에 2년 되는 어느 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며 그것을 해석해 보아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아라.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꾼 꿈이 뭔지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해석해 봐라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은 왕이시여 왕의 꿈을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은 너희들 시간 끌지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갈대아인들은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이고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2장의 그 앞의 내용들이 그 2장이 우리가 읽었던 그 앞의 내용들이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지혜자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지혜자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에 속하여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통달하여서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그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근위대장이었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명을 받아서 급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누굴 찾기 위해서요? 이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물론 위기가 있었지만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 앞에서 있는 높은 관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두 번째 위기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도 아니고 그들에게 갑자기 다가온 위기입니다. 왕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대처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되고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초래되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5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은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과 함께 왕 앞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다니엘은 그 상황을 파악하고자 아리옥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그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살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명령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아리옥에게 현명하게 가서 대화를 통하여서 과연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이 상황을 타파할 방법이 무엇인지 아리옥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리옥,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쳐왔을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일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과연 어떠한 원인이었는지 우리들은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문제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아리옥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과연 이것이 왜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자기 혼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전문가에게 그 일이 시작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빨리 알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하는 순간 내가 이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아는 이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를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명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갔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함께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위기의 상황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위기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위기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당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갈다의 술사들은 신이 아니고선 이건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위기입니다. 다니엘이 자초한 위기도 아니고 다니엘에게 그냥 급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다니엘이 가장 먼저 이제 아리오게에서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는 있지만 다니엘은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 해결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다니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시간을 벌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립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저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그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나에게 당면한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은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세론들에게 또는 셀목자들에게, 주변의 기도의 후원자들에게 요청하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위기의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의 어려움들을 알리고 그것들을 향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처한 상황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 혼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하는 간구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그 위기 탈출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양한 위기들의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초래한 문제도 있고 많은 위기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여 생기기도 하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저 멀리서 일어난 일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큰 바람이 일어나서 나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탈출했던 그 위기의 탈출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의 위기 탈출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다른 성경의 위인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함께 일어나서 가자, 함께 가서 미스바에서 기도하자라고 외쳤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홀로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모두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민족이 멸망하려는 그 순간 가운데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그 일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큰 위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해운대 제일교회가 비전 예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왜 위기가 왔고 어떠한 위기가 우리들에게 당면에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서 기도의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광고가 벌써 2주째 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문구 때문에 100명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고선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800명의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려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히 영유아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도의 후원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후원자가 되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나가시면서 권면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자. 한 사람이 하나밖에 후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는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안 해도 됩니다. 나의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위기 탈출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밖에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나 상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먼저 기도의 순간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